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좀 끌리는 게 있습니까? 오늘 설교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거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요.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었고 내 일생도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갈망되지 않는다면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대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그 주인 마님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그 이상한 일 때문에,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노예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가면서 내가 너를 돌봐주마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모른 체 했어요. 생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렇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그게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기 중이었어요. 30살이 되어야지 애굽에, 이집트의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딱 30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불러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안 드신다고요? 그럼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품목그래 들어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갖다가 먹지 아니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 3번씩. 그런데 이것을 옆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야말로 2인자일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기하던 질투하던 신하들이 이걸 빌미거리로 잡아서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었나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세상에 사자들이 며칠 굶는 데도 있죠. 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탁 막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처음부터 끝까지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서 갈라졌는데요.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왕이라 하면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나라를 외부 세력에서 지키는 이것이 왕으로서는 가장 큰 책임이에요. 그래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로는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뭐 안에서 내부 반란이 있었든지 아니면 외적의 침입이든지 간에 이걸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왕으로서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생업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시로 문을 닫고 수시로 폐업 신고를 하는 이런 현실에 볼 때 이건 너무나 귀한 거죠.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가족들의 무사도 사고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랬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랬어요. 외국 나라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도 있겠고 백성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부귀가 넘쳤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높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저는 오늘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체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까? 그걸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실제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는 걸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뭘 했냐 하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두 개 다 같은 의미인데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어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바알들에게 구했던, 이방신들에게 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이거는 욕 들어먹을 일이기도 하고 비난받을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왕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욕 들어먹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4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행위. 여기서는 좀 남북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들에게 구했단 말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나는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하는데 예수로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고 맞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목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거, 이것을 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목양 칼럼이 있습니다. 자기를 경영하라, 그게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주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일들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고 난 뒤에, 내가 너무 밀리듯이 살아오고 말았구나,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끝나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면 후별되게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기서 바알신 우상이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구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뭘 사모하나요? 당연히 돈이겠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돈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일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인기예요. 인기. 뭐 연예인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그 선수하고 나하고 그 배우하고 동일하시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람의 CD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듣거나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인기 있는 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물론 그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함께 하지 않으실까 불만은 터뜨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행동은 했냐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봤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해놓고 온갖 우상 앞에서 온갖 세상의 것에 눈을 기웃거리면서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다 갑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설교 요약 종이를 준 거는 내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들이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호사밧은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겠죠? 원래 이런 거는 비싸요. 여러분 두구동 쪽에 가보면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쌉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왕이 어떻게 깎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면 아마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 전부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볼 때는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게 절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잘생겼고 좋은데, 아니, 저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제비 같아요. 그리고 뭐 머리를 옆으로 제껴서 싫다나? 어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바로 이렇게 내린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제비같이 생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도 별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점프 업 앤 다운. 발짝발짝 뛴단 말이죠. 좋아서. 그런 사람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그냥 고함을 지르죠. 왜? 자기 가치관이에요. 상대적인 면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가치관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1계명, 2계명이 사실은 다 같잖아요. 이방신은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과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교회 강단 뒤에다가. 옛날에는 막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앤 교회들이 많았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우상이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어 놓은 우상도 하지 말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나무 앞에 절하면서도 이게 신이라고 빌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교회들을 만들어요. 요즘은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거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네?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상, 스타. 저 사람은 나의 우상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타입니다, 스타.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내 삶의 어떤 목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겠냐?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최고의 선하신 분이고 최고의 사랑이신 분이고 최고의 능력 있는
절대자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그거에 대한 신뢰가 더 커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구석이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든든한 자녀요? 뭐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없어야 합니다.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엉뚱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치 있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면 나는 그걸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반대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옆에 있는 친척들이 믿지를 않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성경도 뭐 형님 찢었지만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요. 좀 신기하죠. 보통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공부만 할 건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민해보고 고민해본 바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바로는 불교에는 신이 없다 이거죠. 유교에는 제사 지내는 거기에도 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던 신이 기독교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기독교에 있는 걸 발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부모가 싫어하지만 부모의 가치관과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가치관이니까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학생들이고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복음 전합니다. 부모들이 여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집에는 절에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왜 나도 그랬다. 너가 크면은 꼭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들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이 애들이 친구들을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공부도 안 하지, 농땡이 부리지.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못된 애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그래. 내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못 갈 것 같다. 진짜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마음속에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나는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부모들이 반대한다 하지만 부모의 가치관하고 다르다. 저는 간혹 부모가 못된 그 회장이라든지 사장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서 똑바른 생각 가지고 바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기업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할 때 그런 거 참 존경스러워요. 부모가 뭐라 해도 왜냐면 잘못된 걸 아니까
나는 그 길로 안 간다 이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는요 참 세속적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속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살면서. 물론 어느 면에서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그런 사람을 두고 꼰대라고 합니다. 고리 타문하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젊은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든 우리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서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냐는 싫어하는 거는 감히 좀 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안 정리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쓰지도 않은 쓸데없는 것들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쓸 거라고. 근데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건 과감하게 버려라. 마음에 설렘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게 되면 이 쓸데없는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엄청난 돈 주고 만든 이 우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세상의 쾌락인가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신나게 합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NO! 그러시면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도덕이에요. 절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냅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뭐 하게 했죠? 가르치게 했다 그랬죠? 뭘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십시오. 또 여러 사람을 보내죠. 레위 사람이라고 보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또 누가 함께 갔냐 하면 제사장들도 갔어요. 자, 그들이 가서 9절에 뭘 했나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루아침 할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왕이 설령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해도 백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으면 못 해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당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갖다가 하나님 믿는 종교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막 정치를 막 팬다고 하십시다. 불교에 대해서 막 핍박이 아니라 진짜 법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단 나겠죠? 들고 일어날 겁니다. 곳곳에서 데모할 거예요. 절 앞에 현수막 붙여놓고 야단일 겁니다. 다른 종교 무당 없앤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전부 방방곡곡에 사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지. 10계명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제1법 중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게 한 거예요. 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함께 해줘야지 왕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성도들이 신앙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목사는 목사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나마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가족들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게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많이 배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영적인 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산에 있을 때 그 많은 석박사 학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상담을 신방을 해보면 그 부인들이 전부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이 없을 때는 돈 좀 있는 사람, 배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신학이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매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대구 교회 그냥 오는 정도? 아니면 차로 데려다주고 뒤에 밖에서는 담배 피우고 있든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어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 옛날에는 바알을 숭배했는데 왜 숭배하지 않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옆에 받쳐주니까 왕이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좋은 가족 구성원들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가족들 모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명절 되면 친척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제사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나요? 공동체를 같이 신앙생활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이 서 있는데 기둥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둥이 여러 개가 든든히 서 있어야지 집이 지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쪽이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부실하면? 그 당시로는 괜찮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잘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너무 축복된 삶이죠. 요셉과 다니엘이 아니라 해도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이름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몰랐어요? 예수님도 이름이 더 깁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그 탄생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시고 이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찾고 구한다 해도 나는 구별되게 살겠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의 삶을 깊이 있게 살겠다.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NO.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내 삶의 기준이 중요해요. 이 기준이 있어야지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 쓸데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의 뜻이 뭔지 압니까? 성경. 거룩한 경이죠. 이 경이 뭐냐면 영어로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라 말이에요. 자. 뭔가를 잴 수 있는 자예요. 성경은 바로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 집에 계속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소굴이 돼요. 그것만 정리 잘해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피고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가족들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함께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올바른 가치가 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숙집이에요.
많은 남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정에 있어 이혼은 안 해도 이혼 직전까지 뭐 아예 별거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은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같이 잘해야 돼요. 어린 성도가 있으면 믿음 있는 성도가 끌어주고, 어린 성도는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끌리시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할 때 마음에 끌림이 있나요? 아,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심 체험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나요?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박힌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